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손발이 정말 차갑게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2021년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1년의 예배를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성주하라 그를 위해 하신 와 십자가의 사랑 못나게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크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라가기까지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이루시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사망과 흑암 중에 고통하던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인을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2021년을 예수로 승리하라시며 은혜를 주셨으나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고 범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정보에 더 밝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를 따라 살며 참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떠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사 코로나 연병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 대선에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분열을 거치고 분쟁을 거치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어지러운 코로나로 어지러운 중에도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입에 주신 말씀으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의 행복한 성도로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하며 섬기는 교회 리더들을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다 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2022년을 바라봅니다. 2022년에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열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을 더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흔들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진리를 따라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박정길 목사 가정 인사드립니다. 호산나 교회로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를 너무도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 여러 사역에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교회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늘 격려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기쁨으로 동력해 주신 교육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전 떠났던 대구 달산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가족이 왔다가 5명의 가족이 되어서 든든하고 호산나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진 저희 가정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말씀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능력의 노래 1월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6일간 은혜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노래로 새해를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에 호산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2020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5,500개 교회 12만 6천 대의 버스와 택시, 57개 지역, 단 한 장의 광고도 떨어지지 않고 장장 146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전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해서 청년부에서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전도 활동들이 다 멈췄거든요. 전도는 만나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는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참 많고. 2020년에 이어 2021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전도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기독교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가 찾아옵니다. 우리와 친근한 셀럽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하고 주변의 이단이 아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흥미롭고 공감 가는 영상으로 비기독교인에게 쉽게 다가갑니다. 복음 제시부터 영접기도, 지역교회로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들어볼까를 알리기 위해 이번에도 복음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볼까를 검색해보세요. 하루 30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RC 부근에 복음 광고판이 세워지고 전국 78개 도시에서 하루 1000대의 복음을 실은 버스가 달립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도 우리 교회 외벽과 차량, 그리고 내 차도 복음의 광고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2021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분들에게 용기 내어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1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 있습니다. 1월 행정카운실이 1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리집사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8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12월 29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 2호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도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단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명지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단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하가자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견 집사님, 사위 김기태 집사님, 손녀 김수진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신년 예배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다음 주지만 내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잘 기대하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주보에 감사 헌금 봉투,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주 헌금할 때는 그곳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31일이죠.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금요일 11시에 현장으로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오지 마라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지난주가 좀 긴박했습니다.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2부 예배 중에 왔어요. 그 바람에 모든 교육자들이 밀접 접촉자가 돼서 다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3부 예배, 4부 예배는 영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돌렸는데 지난주 설교를 혹시 들은 분들은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야말로 지뢰밭을 지나가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안 터졌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교육자들 3분이 확진이 됐는데 다 격리가 됐고 나머지 교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음성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중에 있는 예배, 특별히 어떤 특별한 절기 예배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다 모일 수가 없어요.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경우도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299명만 오든지 아니면은 70%까지. 그렇지만 그것은 방역 그러니까
백신 완료자들만 와야 돼요. 근데 가족들이 함께 오려고 하면 아이들이 들어가는 순간 29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올 수 없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각 가정에서 11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1월 3일 토요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새벽 5시 30분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각 가정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신 유튜브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혹시 여기 가까이 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믿는 어떤 가족들이 다른 도시에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이건 2022년 함께 특세를 하면서 나가자라고 할 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뜨겁게 드리고 또 2022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능력의 노래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제 개인 기도 제목 신년 특별 새벽 집회 기도 제목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것도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리고 절취하는 걸 잘라서 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교회 곳곳에 있는 함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호산나 15분 성경 통독. 오늘 참 주보에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신 차려 보셔야 합니다. 성경 통독표를 또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 말씀과 함께 가야 하니까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통독표를 넣어드렸으니까 가지고 성경 통독을 또 한 해 동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아까 영상 봤던 그대로 복음의 전함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간증 들으면서 또 잘 내용을 알겠지만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다른 어떤 교회라든가 단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광고 어떤 그런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헌신하고 그래서 복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중에 바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들어볼까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알게 해야 되겠는데 바로 여기에 저희 교회가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스티커 그 패키지를 받으시면 거기에 보면 차량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슨 핸드폰에 붙이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군까지 스티커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정말 붙일 수 있는 곳에 붙여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with Jesus 하는 걸 붙이면서 사람들이 들어볼까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복음 광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정말 또 담대한 분은 그 스티커를 이마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광고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가실 때 또 받을 게 있어요. 달력 받으셔야 합니다. 달력. 이 2022년 달력인데 정말 또 이 예배를 다 오지 못하니까 달력을 나눠주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력을 받아가시는데 이 벽걸이용과 탁상용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둘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다락방 식구라든가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현장 예배 못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그 딜리버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갖다 줄 사람이 있다. 그러고서 더 받아서 갖다가 전해주면 됩니다. 정말 안 그러면 우리 또 교육자들이 들고 뛰어야 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 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지만 내년입니다. 내년이지만 다음 주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10분씩 앞당겨집니다. 1부 예배가 7시 20분, 2부 예배가 9시 10분, 3부 예배 이 시간이 11시 반 이렇게 10분 앞당겨집니다. 4분 동일하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2부 예배에 너무 좀 지금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떤 공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잘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부 예배는 좀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좀 덜 3부 예배, 옛날에 3부가 더 집중했는데 그런 것 같아서 10분을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1시 반에 오셔야 합니다. 옛날처럼 11시 40분에 오면 문 앞에 제가 지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이 시간엔 또 우리 아주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그런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따로 은퇴식을 하진 않습니다. 본인들도 원하지 않으시고 또 상황도 여의치 않고 대신에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PPT로 띄워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보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시무 장로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7분이 계십니다. 김복철 장로님, 이철희 장로님, 박종현 장로님, 강현안 장로님, 이창훈 장로님, 이승호 장로님, 송영대 장로님 이렇게 7분이 시무 장로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시기도 했고 혹은 조금 일찍 먼저 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 수고하셨는데 정말 이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무 안수 집사님에서 은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상홍 집사님, 김재규 집사님, 안성만 집사님, 그래서 3분이 시무 안수 집사님에서 이제 은퇴하십니다. 역시 동일하게 너무 수고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무 권사에서 은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백승혜 권사님, 안정자 권사님, 이두남 권사님, 이오순 권사님, 정선우 권사님, 정태옥 권사님, 주정선 권사님 이렇게 7분이 은퇴하십니다. 역시 너무 귀한 수고를 감당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무에서 은퇴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일에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주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인도하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시고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좁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감에도 주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자연네 사랑이 주 내가 길이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신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이란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는요, 매년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마지막 수업을 우리는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를 졸업하면서는요, 우리는 그 마지막 과정, 졸업의 장면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거기도 항상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만나면 이별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만남에는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언젠가 그 공동체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력으로
또한 어떤 시간의 마지막에 서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듯이.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마지막이 쭉 모아지면서 결국은 삶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마지막이 쭉 모아지면서 결국은 삶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마지막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지막 중에 하나인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무엇보다 마지막에 서서 그 삶을 돌아보며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서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뭐예요? 마지막 말,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말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 즉 이 마지막 말,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뭐 감상적으로 느낌이 많은 뭐 마지막 말이야, 뭐 유언이야,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살아온 시간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훌륭한지 아닌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 그게 바로 결정짓는 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그 아버님,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속상해하던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속상해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자기 그 아버님이, 친정 아버지가 다른 건 괜찮은데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든지 마지막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죠. 다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말이죠,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뭐 그러면 말이죠, 그 식사 잘하고 끝나면 정말 뭐 물론 뭐 음식이 맛없을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좋았다 그러면 뭐가 덧나냐 그 말이에요. 꼭 뭐예요, 야 먹긴 먹었지만 배만 부르지 뭐 맛도 없다 야, 꼭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뭘 하든지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너무너무 아주 속상하고, 자기가 너무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친정아버지가 생신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주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을 이번에 그 생신 맞은 그것을 해서 여행을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3박 4일 한인관광 여행을 티켓을 끊어온 거예요. 이 사위가 기특한 일을 한 거죠. 그게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님을 이제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3박 4일 여행을 갔다가 이제 오시는데 이제 그 도착하는 날 이제 픽업하러 이제 갔어요. 같이 남편하고 가서 이제 오신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어떠셨냐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순간 말 한마디로 3박 4일을 정리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피곤하기만 했지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야. 그 순간 자기는 거의 너무 화가 나서 울 뻔했다. 특별히 자기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사이가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3박 4일을 그냥 끝장내버리셨잖아. 그랬더니 말이죠, 그냥 자기 어머니도 평소에 이 쌓인 상처가 있어 그랬는지 막 너무 화가 나는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영감 먹기만 잘 먹더만 아니 보기만 잘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항상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이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온 시간의 성패와 의미를 좌우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정말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는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2021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잘 정리하는 거니까. 정말 이 2021년 이 살아온 시간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또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2022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해를 살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2022년을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니까 말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이 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그 삶의 마지막에 서서 했던 바로 그 노래,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이 시편을 보면 여기에는요, 이 마지막 말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정말 마지막 말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꼭 있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즉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바로 삶의 내용입니다. 나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삶의 내용,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은요, 마지막에 서서 마지막 말을 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묘비에 그냥 자기 이름밖에 다른 건 기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거 잘못 산 인생 아니에요? 그냥 묘비에 덜렁 이름만 딱 써놓고 끝나야 한다면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붙을 수 있는, 그 이름 옆에 붙을 수 있는 바로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아름답게 산 거예요. 마지막 말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뭐 이것저것 많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정작 그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 요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요약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삶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헤맸다, 그거 아닙니까? 헤매고 산 인생이에요. 그건 안타까운 인생이죠. 정말 마지막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그 삶의 마지막 말에서 신앙의 정체성과 그 삶의 요약을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참 신앙의 사람은요, 그 삶의 마지막 말에서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요약을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참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다윗도 그래서 이 마지막 말에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말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기 정체성,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시의 특징도 그렇고요, 또 이 말씀의 문맥을 봐도 그렇고요,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마지막 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두 가지는 마지막 거를 꾸미기 위한 그런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핵심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예,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많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아주 그런 공이 많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쓰고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쓰기로 마음 먹는다고 한다면요, 다윗은 쓸 수 있는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화려한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명성과 명예와 업적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가 한 가지로만 기억되길 원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만, 그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가수란 뜻이에요? 시인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이건 바로 예배자란 뜻이죠. 예배자. 그렇습니다. 예배자, 이것이 다윗 자신이 기억되고 싶어 했던 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다윗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이름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대왕이라든가 거부였다든가 혹은 엄청난 전공을 세운 장수였다든가, 삶의 마지막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것은요, 그것이 큰 만큼 그만큼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가끔 TV에서 어떤 장면 보다가 정말 너무 웃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 장면 나올 때, 거기 보면 북한에 무슨 회의한다 그러면요, 북한 군 장군들 나오잖아요. 근데 장군들이 다 어떻게 하고 나와요?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고 나온다고. 여러분, 안 웃기세요? 전 정말 웃기더라고요. 나름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고 나오는데, 앞만 봐도 그건 웃기는 일이다. 정말 웃기고,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부끄럽다, 어리석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적인 것 가지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써대는 것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기 있다는 순간 그의 삶에 정말 허탈과 허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거부다라고 쓰면 뭐합니까?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고, 거기다 대고 말이죠, 기가 막히게 이뻤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지금 죽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요, 그게 화려한 만큼이나 정말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말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다 하는 여기에는요, 허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정말 사라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일그러지지 않는, 허탈하지 않는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가 가득한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예배자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나온 시간이 어떠하든지,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우리를 예배자라고 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도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소개하는 순간. 왜냐하면요, 예배는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예배자는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배자. 두 번째, 삶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삶의 내용.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입니다. 즉 그는 언약의 계보를 펼쳐가는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윗 언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지난학기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첫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것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울 사람을 찾아서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이새 아들들을 다 오게 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게 뭐예요? 다윗 아니에요. 그때 그 기름을 부으면서 바로 그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런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말에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기에 대해 표현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 그게 그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바로 그것. 결국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언약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은 바로 뭐냐? 언약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부부 세미나 하면서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 결혼이라는 겁니다. 언약 결혼. 근데 이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 결혼이에요. 그 책 제목에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되면요, 상호 계약이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조건 맞으니까 이런 면에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배우자를 그 언약의 삶의 파트너로 알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만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다 이런 것이죠. 우리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소명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언약의 삶이라고. 언약의 삶.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 살아온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삶.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 살아온 삶이다. 그래서 때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패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삶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이게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던,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예,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난 1년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한마디로 그래도 요약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말에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은 거 알아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못했어요. 의심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에 서서 그거 붙잡을 필요 없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요,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죠. 이걸 고백해야죠. 이게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해야 될 그 말과 동일한 올해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자 유진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배자 유진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자 누구누구는 2021년 한 해 동안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자 유진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한 번 더 하고 싶죠. 이렇게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귀한 거니까 한 번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배자 유진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힘있게 그 방향으로 2022년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자로서 언약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것만 붙잡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배자로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살아오는 것처럼 정말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정말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며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배자로서 언약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많이 후회스럽고 부족한 거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이루어진 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 받고 그렇게 예배자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귀한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오늘 귀한 시무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신실한 주의 아름다운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